오늘은 교회력으로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절기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절기의 이름이 대강절이라고 해서 대강 하면 안 되겠죠? 대강절의 의미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큰 일일수록 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쪽지 시험은 하루 전날 준비하면 됩니다. 중간고사는 한 달 전에는 준비를 해야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능은 몇 년 준비해야 됩니까? 수능은 그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절기들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두 절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절기와 달리 이 두 절기는 하루에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 절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절기를 준비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위해서는 40일 동안의 사순절이 있고요. 성탄절을 위해서는 성탄절을 앞둔 4번의 주일 동안 강림절을 지킵니다. 오늘 그 세 번째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알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일수록 매사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준비를 다 하고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여유 시간 동안에 미처 준비를 못했던 걸 찾아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너무 딱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은 동작이 빨라요. 금방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믿고 결국 한두 개씩 놓칩니다. 나이 드신 분은 젊은 사람보다 동작이 느린 것 같으면서도 훨씬 전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꼼꼼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차 빠뜨린 것도 어르신들은 다 준비를 하고, 당신들 것뿐 아니고 젊은 사람들 것까지 다 챙겨 놓습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가니까 젊은 사람들은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만날 때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잠옷 차림만 아니면 되는 것이죠. 근데 애인을 만날 때는요, 1시간으로 부족합니다. 일단 머리 감아야 되고요. 옷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입어야 됩니다. 이것도 입어봤다, 저것도 입어봤다. 남자도 1시간이 넘는데 여자는 애인 만날 때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모르긴 해도 그보다 더 많이 걸릴 겁니다. 도저히 준비를 할 수 없으면 안 만나버립니다. 안 만나는 게 낫지 준비가 안 된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남자들은 그런 여성들의 심리를 100%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아프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의뢰 목사님들이 가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 성도님이 입원을 했을 때는 조심하셔야 된대요. 너무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셨고 참 인자하시고, 그런 분이 아프셔서 목사님도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어서 달려가고 싶은데 옆에 전도사님이 말립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전화를 해놓겠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 목사님 앞에 민낯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파서 끙끙거리는 모습, 화장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초췌한 모습,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데 안 오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시겠다는데 왜 거절을 해? 그렇게 너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 것이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애인을 만나는데도 준비가 필요해요. 대학교 졸업하고서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1차 서류 전형 통과했어요. 면접만 잘 보면 합격이에요. 온 가족이 기도하고 있어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의 면접을 위해서요, 성형수술하는 분도 많아요. 내가 스펙이 없어? 머리가 나빠? 말 주변이 없어. 계속 떨어지는 거 보니까 뭔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또 시간도 많이 기다려가지고 그리고서 면접을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요, 많이 준비를 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죠. 주일 예배 때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주로 이런 말씀은 수요일 날 예배 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보통 주일 날보다는 수요일 날 같은 경우 헐레벌떡 교회로 뛰어올 경우가 많아요. 낮에 볼일 보고 그거 얼른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또 식사도 해야 되고 얼른 씻고 또 옷 갈아입고 또 교회 찾아오면 예배 시간에 겨우 맞춰서 오게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했냐고 누가 물어보면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이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막 교회로 달려오면서 준비 기도를 하더라도 어쨌든 예배 시간을 늦으면 안 되니까 막 달려오는데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야, 군수를 만날 때도 이보단 더 준비할 텐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서 좀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내가 신앙이, 내가 집사도 아니고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이거밖에 준비를 못해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습니다. 그나마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자주 드리는 말씀이 마당에 강아지 말씀드리죠. 강아지. 저희 집 마당에 강아지 2마리 있는데요. 부끄러운 걸 몰라요. 빤스도 안 입었거든요. 사람이 빤스를 안 입었는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미안한 건 압니까? 전혀 미안한 게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고 미안한 것이 없으면 뭐 사람이 아니죠. 생긴 건 사람인데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미안함과 고마움, 부끄러움 이런 걸 좀 알아야, 그래야 예의를 갖출 수 있고 사람다운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은 겁니다. 바로 그 부끄러움, 바로 그 죄송스러움, 그 감사, 고마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올 때 준비합니다. 기왕이면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세수 좀 꼼꼼히 하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빗고 옷도 명품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또 괜찮은 옷을 좀 찾아서 입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드렸던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중요하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림절,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 솔직히 생각해, 성탄절 준비해서 뭐 어쩔 겁니까? 성탄절 뭐 대단한 게 뭐 막 현금을 막 1억 원씩 나눠드립니까? 준비한 사람은 1억 원씩 주고 준비 안 한 사람은 안 주니까,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성탄절 준비해서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그 준비 안 하면 뭐 손해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땐 별거 없어요. 그러면 왜 굳이 준비를 이렇게 절기까지 두어가면서 강단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힘주어 강조를 하고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성시 교독에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주 3주 있다 찾아올 성탄절을 준비하는 건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림절이 끝나도 성탄절이 지나가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절기가 뭐 부활절을 앞두고 있고 뭐 성령 강림 몇째 주일이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해야 됩니다. 왜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 안 하면 못 만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나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준비가 안 되면 못 만나요. 못 만나는 사람은 구원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는데 만나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마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 처녀예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상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제 가서 신부 데려와 라고 할 때까지는 신부 맘대로 신랑의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 대충 결혼식이 일주일가량 진행되는데 그 중에 몇 번째 날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아내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의 집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신부의 예복 아시죠? 그걸 벗을 수가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입고 자는 거예요. 밤중에라도 오면 옷을 챙겨 입고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요. 바로 곧바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의 당시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로다 하니까 어떻게 됐죠? 전부 졸며 잘세. 인간적으로는요, 자면 이거 봐 이제 가 많이 기다렸지 하면서 깨워서 데려가면 되는데 영적으로 신랑이 예수님이면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죠. 예수 신랑을 영접하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막상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하고 다 자고 있어요. 잘 때 단정하게 차렷 자세로 자는 사람 봤습니까? 시작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잠이 들어보면 엉터리 자세가 됩니다. 엉터리.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를 보면 그렇게 흐트러져서 잔다고 야단치지 않으셔요. 정말 감사해요. 감히 잘 수 있어? 너 자세가 옷 매무새가 막 흐트러졌는데 너 용서 못해?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괜찮으니까 준비하고 나와. 예수님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어. 이건 어떻게 예수님께서 봐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내가 다 봐줬어. 다. 기름이 없는 건 얘기가 달라. 기름이 없는 건. 졸고 잔 건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서 기다린 게 아니라고요.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잤어.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에 깼어요. 에? 우리 예수님 기다린다 그러죠. 다 자도 나는 깨어서 예수님 영접할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심하신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결심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다 잔다. 우리가 잘 때 오신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저 깨어서 영접했죠. 잘했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께서 봐주신다. 너그럽게 대접해 주신다. 그런데 기름은 준비했어야지. 기름은 준비했어야지. 등 있어봤자 기름 없으면 빛이 안 나잖아요. 빛이. 밤중에 신랑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할 수 있을 때 기름 준비해야지. 예수님 벌써 문 두드리고 계신데 어디 가서 기름을 준비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평소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을 때 헌금하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그래야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우, 다음 주에 예배 드릴게요. 다음 달에 헌금할게요. 내년에 전도할게요.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루면요, 언제 준비할 겁니까? 예수님, 당신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당신 준비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스케줄을 바꾸어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당신이 준비가 되면 그때 오십니까? 미루는 사람은요, 영원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영원히. 미루는 사람 준비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된 채로 살아요. 옆에서 도와주고 채워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티나지 않아서 그럭저럭 넘어가니까 계속 준비를 안 하고 있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조금씩 실수를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넘어갈 수 없는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는 내가 직접 준비를 해야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준비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일을 두고 집사님, 구역장님, 권사님, 목사님 기도로 도와줄 수 있죠. 그때도 자기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해. 우리 목사님이 다 하셔서 저는 기도를 심지어 안 해도 돼요. 우리 엄마가 다 하니까 저는 헌금을 안 해도 돼요. 전도는 우리 오빠가 다 했어요. 저는 안 해도 돼요. 누구 맘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하면 뭘 생각하느냐? 우리 예수님 그 12제자와 함께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고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막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 많이 보셨죠? 그 그림 속에 예수님을 생각한다고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집안에서 잘 잡수지도 못하셨어. 그러니까 틀림없이 키는 내가 더 클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본래 크기대로 오실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굳이 또 2000년 전 모습처럼 당신을 축소시켜서 그렇게 작은 상태로 오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본래 크기대로 오셔요. 그 예수님의 본래 크기는 어떤 크기입니까? 예수님의 본래 크기, 예수님의 본래 권세, 예수님의 본래 능력, 그 크기는 어느 정도냐고요?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크기를 감안해 본다면 쉬지 않고 준비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애인을 만나러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계속 거울을 봅니다. 화장실 갔다 나와서 거울 보고, 화장실 안에서 거울 보고, 나와서 거울 보고, 손거울 보고, 가면서 거울 보고, 지나가는 쇼윈도에 또 비춰보고, 자꾸 비춰봐요. 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맞죠? 우리 예수님 만나면 어떤 모습 보여드려야 될까요?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울 봐야죠, 거울. 목사님, 예수님 만날 때는 무슨 거울 봐야 돼요? 네? 이게 거울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거울이에요. 이게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내 딴엔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여기서 그걸로는 부족해! 이러면 다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사람들이요, 전염병의 공포에 너무 눌려 있어요. 너무 눌려 있어요. 전염병 조심해야죠.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손 열심히 씻고요, 마스크. 저녁에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잘 주무시고 물 많이 드시고, 우리가 아는 방법은 다 사용을 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가는 게 조심하는 방법이 되면 안 돼요. 아이고, 교회를 안 가야지. 그래야 전염병을 예방하지. 마스크 백날 쓰고 있어봤자 소용없어. 그거 좀 이상한 말입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보는요, 잘 속아요. 바보가 안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보는 잘 속아요. 지혜로운 자는 안 속아요. 안 속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잘 모르겠어.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하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유보시키면 결코 지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건 수능이 아니고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면접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절절절 매는 사람이 될 것이냐, 고개를 번쩍 들고 그 품 안에 달려가 안기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그날의 상황을 바꿀 수 있으니 지금 잘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잘 준비하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깨닫고 계신 것 있거든요. 강단에서 설교해 드릴 때 난생 처음 듣는 내용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 더 많을 겁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실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하고도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욥기가요 1장부터 42장까지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은요 그야말로 서론이에요. 서론. 도대체 욥은 누구냐? 욥이 고난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왜 욥이 고난을 받게 됐느냐? 욥은 알재간이 없지만 성경에는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욥이 그래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육체의 고통, 또 관계에서 오는 섭섭함, 버림받음, 외면당함, 또 재산 다 약탈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모든 동서남북 위아래가 다 막혀버린 그런 최고의 고난을 욥이 당했는데요. 그 이유가 1장과 2장에 설명이 됩니다. 근데 욥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보통 이런 고난이 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쳤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막 하나님하고 싸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욥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야, 고통이 너무 심하구나. 깠다가다 이러다 죽겠구나.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이 시작됐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멍청이라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야. 내가 태어나질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3장에 합니다. 2장에 욥이 엄청나게 곤궁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친구 3사람이 욥을 위문하러 왔다가 욥을 보니까 욥인지 알아볼 수 없을 지경으로 엉망으로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말도 못하고 함께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듣더니 엘리바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4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거의 욥의 대부분의 말이에요. 욥과 세 친구. 왜 VS로 했느냐? 본래는 친구를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싸우는 거야. 엘리바스가 이기냐 욥이 이기냐 논쟁으로 싸우는 거예요. 모양새가 꼭 그렇게 됐어. 야 임마, 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너 죄 지어서 벌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무엄하게 무슨 소리야? 욥,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또 다른 친구가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젯밤에 어떤 천사가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은 결코 깨끗할 수가 없대. 너 자꾸 너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하기야? 너 진짜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 하면서 친구들은 일방적으로 욥을 죄인으로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넌 죄인이 틀림없어.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아무것도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결과만 보고 그 결과에 따르는 원인을 추측해서 확신에 차서 나 인마 죄 진 게 틀림없어. 죄 안 짓고 벌 받는 사람 본 적 있어? 이러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염장을 질렀어요. 욥은 억울했어요. 친구들이 한 말 중에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였을 거예요. 욥이 좋아했던, 평소에 서로 신뢰했던 좋은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과부를 서럽게 만들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고? 내가 과부하고 고아 살려주려고 쏟은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내가 내 개인적인 일도 다 뒤로 하고 그 사람들 억울한 일 해결해 주느라고 평생을 바쳤어. 얼마나 억울했으면 친구들을 가리켜 그렇게 항변할 정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조금은 있었죠. 물론 우리는 그것을 원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망이란 말은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니까 탄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러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런 말을 욥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어.
나를 위아래로 스캔을 정밀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순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야. 그런 자신감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의 논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욥이 이겼어요. 욥이. 왜냐하면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친구들이 더 이상 답변을 못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욥 혼자서 얘기를 합니다. 빌닷이 25장에 말한 이후에 26, 27, 28, 29, 30, 31장 욥 혼자 말합니다. 세 친구가 더 이상 욥의 말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요. 그 말은 뭡니까? 욥의 말이 이겼다는 것이죠. 근데 욥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2장부터 37장까지 전혀 뜻밖의 사람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 그 다음에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42장 뒷부분에 이 모든 이야기가 결말이 이제 지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게 욥기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후가 등장하는 게 좀 이상해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좀 읽는다는 분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처음에 이 2장에 욥의 소식을 듣고 위문을 하러 왔던 친구는 세 사람이에요. 요 중간에 욥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도 세 사람이에요.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을 떠나 집으로 가고 있는 세 친구들을 부르셔요.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어찌 까닭없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였느냐. 너희들 다시 욥에게 돌아가서 욥이 너희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나에게 해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사람도 세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어디서 나타났고 어디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타났어요. 그가 말한 내용의 분량이 절대 적지 않아. 꽤 많은 분량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후는 누구냐? 고대 문헌에는 오늘날 글 쓰는 방법과 달라서 갑자기 어떤 인물이 출연하고 사라지는 건 설명을 잘 안 해줘요. 좀 세련미가 떨어지는 것이죠. 고대의 글이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의미를 말해주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 또 다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엘리후는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답변하는 장면이 없어요. 엘리후가 32장에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욥이나 세 친구들보다 상당히 나이가 젊어요. 정확히 몇 살 차이인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두세 살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10살 이상 나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이 막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눌 때 자기도 뭔가 의견이 있었지만 아이고 그래도 어른들이 말씀하셔야지 뭐 나는 우선 듣고만 있자 하면서 뒤에서 듣고만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욥도 말이 그치고 세 친구도 더 이상 답변을 못하자 엘리후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 당신의 말은 정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 친구, 당신들 어떻게 욥에 대해서 적절한 말로 답변을 그렇게 못합니까? 하면서 내가 젊어서 여러분들보다 연소하기 때문에 그동안 절제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어. 내가 아무래도 입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이 나보다는 지혜로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처음에 참고 있었는데 내가 가만히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이가 많다고 꼭 지혜로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깨우침을 주시는 그 깨우침이야말로 진짜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제 영을 가리켜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으니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말하는 것을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오늘은 그 엘리후의 이야기의 앞부분이죠. 33장 앞부분이니까. 이 앞부분에 엘리후의 말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대목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여기 있는 세 친구하고는 전혀 다른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세 친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죄인이 형벌을 받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넌 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욥은 아니야,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단순히 죄를 졌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욥이 말하는 차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말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엘리후의 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 미리 몰랐어요. 하나님이 여기 38장쯤에 등장하실지 언제 알았습니까? 오시고서 갑자기 알은 거예요. 어이쿠,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과 대화를 나누는데, 욥과 대화를 나눴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셔요. 너 이것을 아느냐? 너 이런 거 본 적 있느냐? 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너 아까 보니까 말 잘하던데 왜 자꾸 입을 다물고 있어? 대장부처럼 서서 아까처럼 한번 말해봐. 욥이 대장부처럼 서질 못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납작 꼬부라져가지고 자기 입을 자기 손으로 가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제 손으로 제 입을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야. 좀 더 들어봐.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너 이거 아니? 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31장에 다시 말해서 욥을 위문하러 왔다가 욥을 막 맹비난했던 세 친구들이 더 이상 욥을 비난하지 못하고 입이 막혔어요. 욥만 자신의 억울함과 정당함을 주장하는 말을 26, 27, 28, 29, 30, 31장까지 했어요. 그때 정경이 어땠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 정경이 욥의 세 친구는 어디 뭐 의자나 돌멩이 같은 데 앉아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팍 머리를 숙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은요, 친구들 앞에서 야 임마, 너희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런 자세였을 것 같아요. 요 자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 자세는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뭐 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 요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요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말을 했느냐? 엘리후가 말을 했어요. 엘리후의 말을 들었더니 욥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말할 때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반박을 했는데 엘리후의 말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엘리후가 욥이 몰랐던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욥이 이미 알고 있는 걸 말했어요. 그랬는데 야, 나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어. 별것도 아닌데 뭘 큰 소리 치고 있어, 어린 놈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욥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욥의 자세가, 이러고 있던 자세가 바뀌었어요.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엘리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고, 겸손할 수 있었고, 용서받을 수 있었고, 복받을 수 있었어요. 엘리후 같은 존재가 너무 필요해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을 먼저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곧 주님 오시는데, 주님 본래 크기로 오시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하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도 세례자 요한이 있었어요. 네? 세례자 요한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오셨으면 더 힘들으셨을 거예요. 네? 안 그래도 힘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세례자 요한이 그나마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던 거예요.
그나마 세례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보통 분입니까? 아무도 영접 안 해. 근데 아무도. 예수님께서 남의 나라 가셨습니까?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한테 오셨는데도 아무도 몰라봐요. 세례자 요한이 알아보고 무릎 꿇었어요.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영접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떨까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영접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스스로 깨닫고 준비하는 인간은 세상에 없더라. 준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뭔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든지, 우리 눈에는 사람의 모양이지만 그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는 야 임마 준비 좀 해라,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 그만 자, 신랑 오셨어, 이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소리 안 들리면 끝입니다. 자, 엘리후가 어떻게 그러면 욥을 준비시켰을까요? 엘리후가 뭐라고 말했길래 욥이 반박할 수 없었을까요? 엘리후가 한 말이 무엇이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엘리후가 한 말을 곱씹으면서 욥의 이 거만해져 있는 이 콧대가 겸손해졌을까요? 뒤에 엘리후가 말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욥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전에 욥이 뭐라고 그랬느냐? 9절부터 나오죠. 욥이 그동안 여기 4장부터 31장 이 친구들 간의 대화를 엘리바스가 다 듣고 있었다니까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욥이 했던 말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한 게 9, 10, 11절이에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다.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을 찾고 계시다. 그리고 나를 마치 원수인 것처럼 나를 대적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 발에 착고를 채우셨다.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고 계신다라고 욥 당신이 말하셨죠? 부당합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옳은 소리만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의 말은 정당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셔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큰 거 모르셨던 분 이미 알고 계시죠? 욥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큰 거를 모르면 바보예요. 욥이 바보입니까? 욥은 당대 최고의 현자였어요.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 당대 최고의 현자 앞에 상당히 젊어 보이는 어떤 청년이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생각이 짧으시네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셔요. 그 말 앞에 욥이 할 말이 없는. 욥이 할 말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십니까 정말?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죠? 얼마나 크시구나.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보다 얼마나 크시냐고요?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키가 180이에요. 어떤 사람이 183이래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더 큰 것 같아. 당신 183이라고? 안 믿어지는데? 저 진짜 183인데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뒤로 와서 써보세요. 뒤로 키를 딱 재보면 되겠죠. 그죠? 그 사람이 평소에 좀 꾸부정해서 작아 보였는데 키를 재느라고 몸을 쭉 피면 저보다 3cm 크겠죠. 그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잖아요. 그래 딱 대보고서 왜 이렇게 꾸부정하고 다니세요? 어깨 펴고 멋있으시네. 키도 크시고. 183이 180보다 커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얼마나 크냐고요. 하나님 우리보다 얼마나 크냐고요.
이 부분은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옆에 아파트 15층, 저 옆에 13층짜리 아파트 있어요. 아파트 이렇게 딱 보면서 내 키가 큰가 아파트가 큰가 잘 모르겠네. 길고 짧은 건 대보라 그랬어. 아파트 담벼락에 이렇게 서가지고 아파트가 조금 크구만 이렇게 누가 말했다고 칩시다. 얼마나 웃깁니까? 15층짜리 아파트하고 자기하고 누가 더 큰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앞에 진짜로 가갖고 담벼락에 서가지고 키를 재봐요. 그리고선 말합니다. 나보단 좀 크구만. 바보 아닙니까? 아파트 15층짜리는 키 가까이 가서 안 대봐도 알아요. 그죠? 거기 가서 키를 대보는 건 벌써 제정신이 아니거나 뭐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다. 얼마나 크냐.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겁니다. 그런 걸 따지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십니다.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어요. 왜? 너무 크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시다. 이 표현으로는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너무 크시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경망스러운 것 같아. 그러면 너무를 한 번만 넣되 너무 크시다. 이렇게 좀 힘을 줘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힘을 줘서 말해봤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힘을 줘서 하나님 우리보다 엄청 크시다라고 했는데 그걸로도 표현이 안 돼. 그거 어떡합니까? 야, 크다는 표현에 좀 문제가 있어. 위대하다는 표현으로 바꿔보자.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시다. 그걸로도 표현이 안 돼. 그걸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설명이 안 돼.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냥 크다라는 걸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까? 태평양 바다가 인도양보다 좀 넓어. 가봐요. 여기나 저기나 우리 눈에 보이는 범위는 똑같아. 그걸 크다고 말하는 걸로 충분하다, 충분히 설명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엘리후도 알고 욥도 알아. 아는데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십니다. 그 말에 욥은 한 대를 맞은 거예요. 아차!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지. 그냥 크다라고만 표현했는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생각할수록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다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더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생각한 사람보다 한 달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신지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잘하셨고 어떤 건 못하셨고 어떤 건 너무 빨리 하셨고 어떤 건 좀 늦게 하셨고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한사코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십니까? 엘리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응답을 안 하긴 왜 안 하셨어? 다 하셨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나 계십니까? 어딜 떠나 계셔? 지금도 네 옆에 계신데. 아차차!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내 곁에 계셨지. 자기보다 새파랗게 어린 청년의 말을 통해서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 원래 그래요. 엄청 크시다고 하나님을 설명을 하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엄청 크시다. 하나님 엄청 크시다. 저 멀리 계시구나. 근데 원척 크셔서 저 멀리 계셔도 보여. 그런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랑 멀리 떨어져 계시면 우리가 복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가까이 오셔야 돼. 그래서 작아지셨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우리와 가깝게 다가오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려면 우리가 워낙 작으니까 그분도 작아지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엄청 크신 상태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 우리가 몰라요. 못 느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각으로 감각이 안 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말합니까? 감각이 안 되니까. 감각이 안 되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감각이 되는 사람은 없긴 뭐가 없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중에 요한은 나이도 어리고 예수님 동생같이 생각돼서 그런지 예수님 무릎에 야 누워, 여기 머리통 여기 올려놓고 누워. 그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셨어요. 예수님하고 요한 사도 사이에는 아무 허물이 없었을 거예요. 비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크기로 오셨어요. 본래 크기로. 본래 가지고 계신 영광, 본래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오셨어요. 감당이 안 되네.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가까이 와서 두려워하지 마. 괜찮으니까 고개를 들어봐. 하고 천사가 가까이 오는데 그 천사도 감당이 안 돼서 머리통을 땅에다 대고 비빕니다. 천사도 감당이 안 돼서. 여러분, 1000만 명, 억만 명이 모이면 천사 한 명쯤은 제압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인간이 수천 명, 수억만 명이 모여도 천사 한 명을 못 이깁니다. 능력으로나 지혜로나 천사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천사도 예수님 앞엔 아무 주저함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왜? 더 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분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크기를 느끼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의 권능을 이해하면서 밀당하는 겁니까?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감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금 이 상태로는 예수님 다시 오셔도 영접할 수 없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무릎 꿇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쫓아가서 악수할 생각이나 하겠지. 예수님이 어떤 크기인지 전혀 몰라. 너무 크셔서 오신지도 모를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인 줄 알아봐야 됩니다. 그분이 크기에 어울리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걸로 부족해요. 찬송가에 어느 찬송가에 밤낮 우리 예수님 찬양을 해도 부족하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억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 가지고 부족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도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예수님을 빌립이 만났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자기 친구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시실한 친구가 있었어요. 야, 나다나엘!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오셨어. 그래?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야. 야, 임마,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겠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서 봐!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와서 너가 보라 그랬어. 나다나엘이 와서 봤어요. 보자마자 어이쿠,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냥 알아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설명으로는 부족해요.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 뛰어넘으십니다. 그걸 뛰어넘으시더라도 당황하거나 오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완성품이 아니라 미완성된 사람들이 모여서 완성을 향해서 날려가는 겁니다.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다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복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 지지난 주일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반드시 의인은 산다. 반드시 의인은 영생을 받는다. 반드시 의인은 천국에 간다. 믿음으로 살았어야지. 근데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인도에 잘 따라와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